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부활, 불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부활,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4년 3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간절히 이 자리에서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하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차례대로 내가 자세히 분석해서 살펴보아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고하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그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은 단지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곧 복음의 길인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신 모든 표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록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는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같은 표현을 바꿔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 기록 저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며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많은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 살면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 그 제자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볼 때 마지막 루즈 타임이 1분이라도 남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기대하지만 심판이 마지막 휘슬을 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은 심판의 마지막 휘슬과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작 자신은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곧 복음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심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냥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이 혹은 미친 사람이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지어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전파하신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선포한 복음이 참이다라는 것을 부활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라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합당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24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세 가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었습니다. 이 무덤은 새 무덤이어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이 장사된 적이 없는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는데요.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가보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부활하셨으니까 없지
라고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죽으셨지만 확실히 부활하셔서 이 무덤 밖으로 나오신 거다라고 믿는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말하는 가설은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갔을 거다라는 가설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하고요. 그리고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러한 조금은 컴컴한 새벽을 말합니다. 그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으니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을 거다. 돌문이 열려있고 텅 비어있는, 이미 비어있는 그러한 무덤들을 찾아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동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소유로 만든 그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 보관하려고 했었고요.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직접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 무덤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묻을 때에 그 장소에 따라갔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똑똑히 본 거죠. 어떤 무덤이었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확실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동안 부정한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고요.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 아침 일찍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간 것입니다. 미리 봐두었던 그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12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했을 때 베드로가 달려와서 다시 그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찾았던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에 찾아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고요. 3일째 되던 그날에 그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가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기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치고 나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 그 파가 없어지지 않고 더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시신을 훔쳤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쯤 됐을 거고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던 시점은 아마 주일날 새벽 5시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약 35시간 정도 주어집니다. 이 35시간이면 충분히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도 남을 시간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동의하는 걸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런 식으로 헛소문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경비병을 보내서 이 큰 무덤을 돌로 굳게 잠그고 그것을 임봉한 후에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켰습니다. 이 사흘까지 굳게 지키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돌은 굴려 옮겨졌었고요. 그 안에 있는 시체는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했었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아주 멀리 서서 그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들이 보였던 모습이 이랬는데 이미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어서 오히려 경비병과 맞서 싸우고 거의 2톤에 가까운 돌을 굴려 옮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들은 빈 무덤에 대한 여인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것이 허탄한 것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천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그리고 제자들이 훔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또 다른 가설은 빌라도나 혹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 군사들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쳤을 것이다. 예, 여전히 동의하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훔쳐서 얻을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이 훔쳤을 때 사라졌어요? 그럼 오히려 제자들이 이것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훔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오랫동안 묻혀 있어야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력이 점점 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예루살렘에 일어날 법한 그러한 소동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동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실제로 빈 무덤이 발견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했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 이런 소문을 우리가 퍼뜨리자였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에게 뇌물을 줘서 입을 막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헛소문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어떤 이유도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고 제자들의 짓도 아니고 로마 군사의 짓도 아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가설이 남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셨지만 무덤에 묻히시는 그 35시간 내에 급격하게 체력을 회복하셔서 무덤을 뚫고 나와 경비병을 제압한 후에 밖으로 빠져나오신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무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벌써 예수님이 죽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백부장에게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가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요.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확실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그것을 확신하고 나서 이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라고 보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살아있었다라고 그냥 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를 다 칭칭 풀러내고 그리고 2톤에 가까운 돌문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력이 회복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문을 밀어내셨고 그리고 병사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을 거라면 왜 부활했다라는 걸 믿을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이 부활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설은 하나같이 서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남는 빈 무덤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써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지금껏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박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당시에 발견된 빈 무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보이는 증거고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빈 무덤으로 데려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찾아볼 텐데요.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천사의 증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 무덤으로 오면서 서로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두어야 하는데 누가 저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큰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바로 생각한 게 뭘까요? 그때 여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바로 생각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니죠. 누군가가 시신을 옮겼구나 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 무덤에 도착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녀는 열린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달려와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머릿속에 바로 생각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다라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해설자 혹은 도우미를 그 무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득 혹은 호련히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드라이를 잘해서 너무 막 빛나는 그런 예쁜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섬기는 존재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러한 찬란한 영광을 비춰줍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얼굴에 무엇이 있었죠? 광채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을 투영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춥니다. 그때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본 이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근심하고 당혹해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에게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천사의 말을 잘 살펴보면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뒤에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은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형이고요.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한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죽은 자가 있어야 할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천사들이 그렇게 여인들을 꾸짖은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천사들이 여인들을 꾸짖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꾸짖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제3일에 부활할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절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앞으로 쭉 넘어가면요. 9장 22절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한참 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대답이 있었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제대로 봤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그 말을 상기시켜 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하나 순종하신 걸 봐라. 그러면 제3일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여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설명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그곳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구원자로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장이고요. 그분은 미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으면 부활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까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나는 영생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이단이라고 취급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분명히 이만희 교주는 죽겠죠. 그랬을 때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마 급격하게 사라질 겁니다. 물론 그들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들을 많이 하겠죠. 어쨌든 종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추종자 혹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3일에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것의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고요.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만나볼 때가 됐는데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리고 빈 무덤의 의미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누굴까요?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유효한 증인으로서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2명이나 3명의 목격자가 있어야만 이것이 유효한 증인이 된다,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을 보시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벌써 3명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따르면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4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 외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증거의 기준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숫자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요. 또 천사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좋게 생겼지만 장기 미제 사건,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되게, 살인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옛날부터 셜록 홈즈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가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한 명의 목격자가 지금 나타나서 드디어 범인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발표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명의 목격자가 발견됐고 사실 자기가 뭘 봤는지 크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막 최면을 해가지고 막 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어도 그것이 뭔가 사건을 풀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2사람도 아니었고 3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5명 이상 되는 여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빈 무덤을 보았고 두 귀로 똑똑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은 천사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여러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요,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파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일까요? 큰 무서움으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와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 원했다, 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까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이 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큰 두려움이 큰 기쁨이 되었는가? 정답은 성경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거죠.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셨고요. 여인들은 즉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따르면 주님의 발을 붙잡았고요. 손으로 만져본 거죠.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서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을 눈으로 봤고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빈 무덤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고요. 손으로 만져봤고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했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 외치러 갔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걸 봤고요. 만져봤고요.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들은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많은 증인들, 그 확실한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습니다. 이 허탄한 듯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는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의식이 희미해진 환자의 헛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내시경을 했는데요. 내시경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 진료실에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헛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가 뭐 약간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제가 많나 보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을 좀 벌였습니다. 그런 얘기 같다는 거죠.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연약하구나. 아무리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져다 대도 사람들은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함께 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인데요.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이 말한 이 빈 무덤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곳을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살펴보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이 누였던 자리,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고운 배우신 세마포가 이렇게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한쪽으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라면 그 짧은 시간에 군병들이 있고 막 이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풀러다가 수건도 다 벗겨서 한쪽으로 개놓는 시간을 들여가서 그러면서 이 시신을 훔쳐갔을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에 혹은 직장에 일찍 떠났을 때 그 침대 위에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옷들을 보면 누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차곡차곡 옷을 싸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자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는 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있는 현장이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고요. 둘 다 모두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세마포와 수건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냥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이 장면을 눈으로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본 것은 똑같았고요. 들었던 것은 똑같고요. 증거는 둘 다 똑같았지만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 정말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최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도마이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나는 정말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손으로 이 창자국 안에 내가 넣어봐서 그러면 예수님인 거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 한번 봐라. 네가 말한 대로 한번 봐라. 한번 손가락 넣어봐. 여기 손 한번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복될까요?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이미 거절받은 종교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게 6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약 20몇 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이 무덤으로 가서 확인만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55년도에 쓴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증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줬던 11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이 자기들이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살펴본 수많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또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증거는 확실하지만 불확실한 우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한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지나간 누가복음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날은 그대로 살다가 심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책임지실 겁니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 늦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진심을 조금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2015년 6월 정도에 아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같이 따라가면서 이제 암 수술이었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양쪽 머리로 갈래 머리를 하고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좀 촌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머리를 묶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침대 칸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좀 더 짠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들어가는데 수술실 문이 자동문이잖아요. 그래서 열리고 안으로 혼자 들어가고 이제 자리에 앉은 것을 제가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나서 문이 쭉 닫히고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살아있는데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제는 혼자 저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운명을 견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는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매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할 때에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 문이 닫히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자녀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함께 있을 때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든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든 둘 중에 하나로 판결되는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말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 자리에 믿고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베푸고 계시는지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 빨리 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조그마한 문제들, 그러한 걱정거리들을 능히 이기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남겨주셨죠.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뒤바꿔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은 삶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의 또 부활의 성령, 또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 두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힘차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